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5장까지 왔어요. 신약 중에서 주석이 길은 게 뭐예요? 그러면 되게 제가 로마서를 굉장히 길게 느낍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길긴 하는데 로마서가 더 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우리 저기 목회서신 좀 이렇게 아시는 게 아니고 교리서쯤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달을 해야 목회를 잘하겠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써놓으셨어요. 분량이 많아. 우리 제가 의대를 좀 다니다 말았으니까 좀 보면 공부할 때도 보면 안과 과목 할 때 보면 이 눈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도 소중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신체 부위가 이렇게 많은데 눈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는데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눈도 각 분야가 나눠져 있대. 안과도 자기에 집중된 분야가 다르대요. 보면서 안과 책 그까지가 얼마나 되겠어? 다 다루는 거. 근데 우리가 이만큼쯤 생각한다면 그거에 한 4배 이상 이렇게 넓어. 기초적인 지식만 다른 책이 그만큼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도 부피가 우리가 생각할 때 16장밖에 안 되는데 대봐야 얼마나 되겠어? 근데 이만큼 생각하셨다면 한 이만큼 덥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로마서 다루고 있는 양은 지극히 적은 거예요. 그거를 조금 아시고 본인이 조금 공부하신다면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로마서 이렇게 다루면서 항상 부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체를 다 밝혀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벌써 제가 동영상 400개 이상 올렸잖아요. 부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떤 풍경화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샘 아저씨인가요? 미국 분 있잖아요. 청바지에다가 뭐 페인트 잔뜩 묻혀가지고 물감 잔뜩 묻혀가지고 캔버스에다가 적당히 몇몇 뚫어가지고 뭔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호수도 막 그리는 분 하나 있잖아요. 이름이 샘인가 어떤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좀 있을 법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환경을 묘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거든요. 어제도 사실은 큰 조카 저희 집 장손 결혼이 있어갖고 이렇게 익산까지 내려갔다 오는데 가다 보면 산이 있고 들이 있잖아요. 그 산과 들의 이미지를 좀 사실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 설교의 어떤 방침인데 그렇게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무가 있어. 그럼 무슨 나무인지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무 옆에 다른 나무가 있어. 그럼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개는 나무들은 군락을 이뤄요. 이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옆에 그것들이 많아. 정상적으로는. 근데 어떤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있어요. 그 나무 옆에 전혀 다른 나무가 있어요. 침엽수 옆에 화렵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개나리 옆에 보면 다른 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나리는 군락을 이루거든요. 그 옆에서 뭔가 잘 못 자라게 해. 소나무도 밑에 다른 나무가 못 자라게 해. 그래서 잘 자라지는 않거든. 근데 엉뚱하게 다른 것들이 자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호남고속도로 쭉 타고 가고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되게 휴게소 들어갈 때 보면 조경을 싼 나무들을 한다고. 여러분들은 오래됐으니까 비싼 나무로 했겠지. 근데 그거는 조경은 곁다리를 해주는 것 같아. 되게 싼 걸로 많이 해. 철쭉들 되게 싼 거고요. 그 다음에 금잔디 같은 거, 꽃잔디 되게 싼 거고. 그 다음에 조팝나무 뒤늦게 싼 거거든. 조경수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쭉 있어. 많이 있으면 이뻐. 근데 조금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잘 밝혀주고 있나 항상 반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잘하는 목사님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고 있다는 거거든. 어떤 분들은 성경 볼 시간이 없어, 목회자가. 부교역자들 맨날 불러다가 이상한 걸 시키는 담임 목사들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학업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굉장히 영적인 설교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제 주변에서 본 사람들 중에 선교사로 나간 형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성경 읽는 방식이 좀 읽고 묵상하시는 쪽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목회 쪽으로 하는 애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없어. 왜? 지식을 쌓기에 바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연구된 책, 감동된 예화를 넣고 하는 설교집 같은 것들을 많이 참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좋아하는 고열량, 설탕 잔뜩 들어가고 또 매운 캡사이신 많이 들어간 매콤한 맛, 거기다가 어떤 때는 짠맛도 가득한 맛, 어떤 때는 신맛도 들어가. 그래서 양념 맛으로 먹는, 재료의 본래 맛은 모르는 딱 그런 설교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고 그런 설교를 좋다고 하시거든요. 양념 맛에. 다 똑같아 어디 가든지. 전국 통일이야. 근데 그러한 양념 맛을 배제한 재료 본연의 맛으로 요리하는 것이 뭐 프랑스, 이탈리아 그런 요리라고 하잖아요. 언젠가부터 그 값비싼 향료를 팍팍 치고 소금이 비쌌기 때문에 그 짜고 향신료 가득한 음식을 배격하고 재료 본래의 맛을 살린다. 제가 요리는 잘 안 하지만 그렇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설교가 참 귀해지더라라는 거예요. 한일장신대 2년 편입해서 다니고 신대원 3년 다녔는데 그 5년 세월 동안에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 리처드 햄 목사님 얘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한일장신대 때 저한테 영어 가르쳐 주신 미국 선교사님. 목수이셨다가 어느 날 소명받고 나 하나님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래 그러니까 사모님 말 이혼하고 너나 가. 진짜 이혼하고 싶다는 분. 그분 설교가 그렇더라. 수업 시간에 영어 수업 시간인데 설교를 하시는 것이 한 2번인가 1번인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채플 시간에도 1번 하시고 수업 시간에도 1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인 것 같아요. 하나는 대나무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대나무 좀 찾아와. 그래서 제가 대나무 직접 잘라다 드린 적도 있어. 그분 설교만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대부분의 설교들은 잘 안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잘 읽고 묵상하고 있느냐. 이렇게 10분을 보내는 이유. 저희 동영상 찍는 이유는 단하죠. 영적 독서, 렉치오 디비나로 성경 읽고 기도하시라고. 한국 교회는 이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기본된 거는 기도거든요, 기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게 가장 큰 우리의 어떤 의무,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뭐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런 거에서 하는 것이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떼쓰는 건 너무 잘하더라라는 거예요. 주구장창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여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오신 분들 제가 선보고 소개팅 했던 분들 맨날 까는 이유가 그래서 까잖아요. 왜 당장의 것만 그렇게 목매야 하냐고. 내가 오늘 뭐 배고파서 죽고 목말라서 죽지도 않는데 왜 그것만 하냐고. 오늘의 빵이 없다고 내 주변에서 안타까워하면 그거 갖고 맨날 기도하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굶주릴 수 있고 배고플 수 있고 내가 가난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항상 불편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창피한 것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것만 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에게 금은을 내려주세요. 저에게 좋은 직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몇 번이나 되세요. 제가 좋아하는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해갖고 기껏 얻은 게 술 따르는 관원장, 이런 거 하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서 섬기다가 어느 날 낯빛이 안 좋으니까 왕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향 땅 예루살렘에 왕급해야 됐대요 라고 사정을 말해가지고 총독으로 가잖아. 왜 우리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됐느냐라고 형들한테 억하가 심정이 막 쌓여가지고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났던데 쌓여가지고 형들을 구박하다가 우리 르우벤 큰형하고 유다 형이 자기들 마음에 있었던 얘기를 하니까 조금 풀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일 맡기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풀잖아요. 다니엘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남들은 고기 먹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일탈의 과정을 딱 누릴 수 있는 10대잖아요. 저희 아들도 이제 14살쯤 중학생이 됐으니까 말이 많아. 반항기가 막 하고 있어. 물론 저보다는 조금 순화된 버전인 것 같아요. 저는 저보다 더 격렬한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아들은 이제 초입이라 그랬는데 조금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시절에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제사 음식으로 쓰였던 거 안 먹을 거예요. 우상의 제물들은 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물과 채식만 하고도 더 얼굴도 잘생겨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조를 넘겨가지고 총리를 하잖아. 그래서 든든한 벽이 돼주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근데 참 부끄럽게도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급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국이 얼마나 요동쳤어요. 일본의 압제에 우리가 시달렸고 6.25로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고 그러고 원조 물자 받아먹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산업기관이 다 엉폐화되어갖고 가난한 중에도 최고 가난한 나라 됐고 그리고 그러한 가난이 도시화를 불러왔고 도시 빈민층을 엄청나게 증가시켰고 군사 독재에 의해서 또 이러한 민주화 과정 중에 혼란으로 인해서 정쟁의 불안으로 이승만의 장기 독재로 박정희의 당시 독재로 군사 독재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앞날을 예상을 못하는 거죠. 내 다음 생을 예측을 못하는 거지. 굉장히 짧게 인생을 보는 거죠. 근시안적이 돼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따위로 많이 하신 거죠. 내가 뿌린 이 한 알에 복음의 씨앗들이 어떻게 발아해내고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믿지 못한 거죠. 자신의 믿음을 믿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수많은 목사님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제가 비웃기도 많이 하고 가짜다고 하는 이유도 많이 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 뭔 얘기를 하는데 좋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10년쯤 다니다가 안 다니는 인간이 갑자기 교회 다닌다고 해갖고 그러 난리던 피던 인간 아니야? 배교자인데? 뭘 환영해야 돼? 근데 그 앞에서 잘났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또 소강성 목사가 하나 있더만 저희 교단에. 제가 소강성 목사 많이 욕하죠. 그냥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박근혜 앞에서 조창기 대회 가가지고 웃기려고 뭔가 농담했는데 안 웃으니까 니들 안 웃으면 다 공산당이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식 웃더라고. 조창기 동의가 군사독재 애들한테 가서 로마서 12장 제가 굉장히 13장 어렵게 얘기한 이유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 갖고 맨날 가갖고 아부한 놈들이에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도 그지던 놈이거든요. 한 번도 거슬리는 얘기 안 했다고 그래요. 왜 그 얘기를 못하죠? 지들은 괜찮아. 권력층에 앞다 있으니까. 근데 자기들이 품고 있는 성도들은 고통받는 거잖아요. 가난하고 굶주린 성도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했다고 항상 비판을 하거든요, 한쪽에서. 큰교회 목사가 어렵게 뭐 있어요, 여러분. 연봉 1억들 다 넘으세요. 연봉 위에 상여금이 더 많아. 그 양반 도서비가 내가 1년 동안 받는 사례비 120만 원 가뜩이 넘는다고 내가 당연히 말할 수 있어. 액수는 모르지만. 한 달에 10만 원씩 저 120만 원 책정해 놨잖아. 돈 없어갖고 14년 차까지 다 갑을 해서 쓰고 있잖아. 썼잖아, 지금. 왜 그 얘기를 못하냐고. 이게 심각한 거야. 한국교회가. 몰려드는 인간도 수상해. 이단은 정말로 이익 집단이라고 요거에 매몰된 인간이라고 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정통교회라고 하는 애들도 만만치 않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만 한 행동이냐 아니면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이 망하게 한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있어도 있었던 일이냐 그러면 예 맞아요 이렇게 전 대답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빈털터리였잖아. 광야 40년 동안에. 집이 하나가 있어요. 땅이 하나가 있어. 뭐 적당한 게 있긴 해. 6월절 지내면서 애국 사람들한테 갖고 닥치는 대로 뺏어 왔어. 근데 그 대부분의 것을 회막 만드는 데 다 썼을 거 아니야.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뭐 했어? 농사를 줄 수가 있어? 아니면 뭐 가서 목축을 해갖고 가축을 굴릴 수나 있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광야를 막 옮겨가는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옮겨 다니지 않았어. 옮겨 다니진 않았어. 지금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제가 볼 때는 한 30년간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좀 했어. 거리도 얼마 안 되는 데서. 그 다음에 가자라고 출발해갖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요단강 동편에서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성부터 쳐들어간 거예요. 별로 한 게 없어, 그 사람들. 부엘세바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했다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맞는지는 모르겠어. 부엘세바 땅은 의외로 샘도 있고 농사도 지었으니까 거기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의 도시국가 이루면서 그렇게 뻗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12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의 눈에 비친 가나안 땅의 그 12종족 최대 나중에는 7족까지도 얘기하는 그들의 강대함을 그렇게 보고 벌벌 떠는 거 보면 여전히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지친 사람들이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로서 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고. 어떤 때는 제 이 강대상 옆에 물병이 하나 있고 어떤 때는 여기 있잖아. 물 한 병 갖고 벌벌 떠는 개척교회 목사.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자기 부모 세대는 다 죽고 자녀들이 그거를 갈 때 그 사람들은 뭘 소망하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을 부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상태하고 한국 교회 성도들의 상태하고 뭐가 달라? 똑같지. 그게 부자가 되면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잖아. 한국 교육 목표가 뭐야? 어렸을 때부터. 좋은 대학교 보내는 거잖아. 좋은 대학교 나오면 대충 좋은 직장 얻고 대충 좋은
직업을 얻게 됐잖아요. 요즘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 앞서가는 입장이니까 창의력을 발휘해야 돼.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온갖 경험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한, 다양한 활동을 못 해보잖아요. 일본도 선진국이라 학교 생활 중에서 부활동, 취미 활동, 서클 활동을 굉장히 많이 장려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해.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 공부만 잘하면 돼. 근데 가봐야 똑같잖아. 저희 형님이 농학 박사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대 농대 교재나 전북대 농대 교재나 다르지 않다라고 그래요. 농촌지도서 가면 박사 출신들이, 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이 막 수두룩 빡빡이야. 그분들이 품종 개량하고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어떤 작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떤 병충해는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다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연구자야. 근데 그분들 최종 학력이 자세히 보면 농고 졸업이야. 농고 졸업하시고 방송대를 가든 뭐를 하든 학사학위를 따고 박사까지 쭉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급 인력이 넘쳐나. 그러니까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저기 모로코 이러한 사막지대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파격이 있어야지. 신앙생활도 좀 그런 파격이 있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리고 질려갖고 똑똑하신 우리 박사까지는 하고 계신 예전에 석사, 학사까지 다 하신 장로님들이 이제 일반 대학 졸업하시고 신대원 졸업하신 목사님들 더불어서 유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들 모시자 이런 분들이 많잖아. 그래서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책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 목회하기도 바쁘신 분들이 뭐 이렇게 책들을 많이 쓰시는가 모르겠어. 3분의 1 읽다 본지면 제가 대부분 다 던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벽에다가. 재미도 없는 얘기 뭐 그렇게 많이 써놨어. 남들이 이 말하고 남들이 이 말하고 남들이 이 말했어요. 그거 못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네 얘기는 뭔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책을 쓴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자기 주장이 담겨 있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베껴갖고 내 주장을 하는데 전혀 타당성이 없는 내 주장들을 쬐끔 해.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쓴 책을 좋아하질 않아. 저는 못 모르고 제가 믿음의 1세대고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대원 가서 공부하니까 모태신앙에다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우리 형님들, 저보다 한 10살쯤 많은 형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받는가 가만히 보면 그분들은 질문도 안 하고 그분들 앞에 나와서 말씀하신 교수님들 주장에 동의도 안 하시더라고. 개똥철학이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신대원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 제가 아는 형님은 우리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인용하는 논문 지수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 제가 이제 어제 같이 모시고 갔던 둘째 누님의 첫째가 공학 박사예요. 프로그래밍 같은 거에서 하는데 걔가 실력이 굉장히 좋아, 그 조카가. 그래서 그 조카가 어디 지원을 하면 논문 점수는 항상 상위권이야. 거의 최상위권이야. 왜? 논문을 잘 썼어. 걔가 쓴 논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용이 돼.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형님은 신대원 졸업하시고 연변 과기대가 있어요. 우리 연변 자치족 거기에 과학기술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교수로 가시면서 선교까지 하시더라고요. 자, 그때까지는 소식을 들었어. 그 형님은 뭐라고 주장도 안 하시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뺐나 그러셔. 한 학기 동안 같은 방 써봤는데 형님도 자식들이 있고 딸내미가 초등학생인데 딸내미 수학 공부를 봐주더라고. 이렇게 노트북이 캠코더 하나 이렇게
캠 하나 달아가지고 오후에 그 딸내미 저녁에나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고 끝나고 나면 또 한쪽 가서 보고 계셔. 그 어린 딸내미 놓고 와갖고 그 힘든 타향살이 허가면서 그거 마치고도 또 선교사로 가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도 많이 욕하는 거야. 제 주변에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갈아넣은 선교사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가짜 선교사들 같은 놈들이 있어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어떤 신앙관이 정립되지 않은 애들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칭찬하고 가장 많이 비판하는 모습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서 어려워요, 제가. 가장 존경해서 제가 폴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되게 가짜게 본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니까? 하는 행동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갈아 넣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아마 결혼도 안 한 것 같잖아. 그가 결혼할 형편이 안 돼서 안 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택도 없는 얘기지. 주변에서 강권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저희 아들을 이렇게 가르쳐보려고 하면 제가 속 터지는 이유. 저는 노력을 하거든. 지지난주 저희 아들한테 잔소리를 막 시작하면 30분 이상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경리언, 디귿, 리을. 중학교 들어갈 때 A, B, C, D, E, F, G 알파벳만 겨우 알고 들어간 쟤. 반에서 무조건 꼴등인데 노력은 해봤잖아. 걔 특징 해볼 만큼 해보고 안 되면 끝난다. 미련 없이 그냥 던져버려. 이 목회도 그만 못 두는요. 11년 차에 들었는데 개척교회 목사라고 형님이 어저께 자기 사돈한테 이렇게 사돈 어른한테 얘기하던데 죄송합니다. 개척교회 목사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목숨 걸고 충성하겠다라는 말씀을 기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랬나라는 반성이 많아서 아직도 못 그만두고 있어요. 내가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는 관두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너 충성했어 이제 관두자. 관둬도 되겠어. 무거운 짐 내려놔라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 노력하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또 다른 사명이 주어졌죠.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봤어요. 절기를 앞두고 빨리 와라. 성령의 감동으로 막 가고 있어, 사도 바울은. 근데 그 와중에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지. 오늘 15장 뒤에 가보니까 그 얘기가 있잖아. 연보를 갖고 가고 있어, 26절에. 얘기 있죠. 연보를 갖고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그래서 그거 주러 가는 길이다. 이게 3차 우리 선교의 마지막이잖아. 그리고 지금 가는 와중에 또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고통받는 중에 내가 로마까지 갈 거야 라고 되는 거죠, 이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 제가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얘기 가끔 가다 하잖아요. 하나님 뭐 해?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할게요 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쭉 가다 보니까 일이 커졌어. 나는 이따위 거를 생각을 했어.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 요만큼 채우면 되겠다고 요만큼 채우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일이
커져가고 있는 걸 보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저는 다 봤잖아. 사도행전 다 다루고 왔잖아요. 근데 그 중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 못 깨달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잖아. 아니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작은 깨달음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라고 자꾸 맨날 얘기하잖아. 내가 한 얘기 아니잖아.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잖아. 만인 제사장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바울 사도도 얘기했잖아. 우리에게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겠느냐. 제가 오는 얘기는 설교 초반에 내가 사실적으로 그려보고 싶어요 그랬는데 오늘 제가 지금 30분간 계속 얘기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인상파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극사실주의로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인상파적인 거. 빛을 넣어야 되겠어. 아니면 조금 더 나가가지고 사물의 왜곡을 통해서 좀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해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라는 거.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청취하는지도 모르잖아. 누가 구독하는지도 저는 모르잖아. 저희 친척인지 전혀 모르는 분인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분이 봐줄지 모르잖아.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봅니다. 라고. 그리고 제가 왜 이 시점에 이사야서를 다루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혀 연관없는 것을 같이 좀 묶어가면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신약의 수많은 저자들이 왜 시편하고 이 선지서들을 많이 이용합니까? 라는 거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이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많이 썼던 게 그거라 그래. 쉽게 말하면 모세오경을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우리 시편과 선지서들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분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인용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겨우 본문 얘기하는데 우리 15장 3절 로마서 15장 3절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에 내게 미쳤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 이것이 시편 69편 대표적인 메시아 고난시 또는 뭐 저주시라고 불리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방받으셨잖아요. 우리가 고난의 잔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빗자박에 돌아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참 하나님이시거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성삼위일체의 그 교리가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근데 위계 질서가 있대. 이게 어렵잖아. 합치면 하나가 된대. 세 개가 하나가 합치면, 세 분이 합치면 삼위가 하나가 되는 거야. 성부도 따로, 성자도 따로, 성령도 따른데 합치면 하나래. 우리가 생각이 안 되잖아. 지금 저 헌금 봉투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 세 식구 주정헌금 봉투야. 근데 이렇게 합쳐져 갖고 한 봉투가 된대. 세 개가 하나 되기는 어렵잖아. 근데 세 개가 하나가 된대. 근데 또 유계 질서가 있대.
성부가 위고 성자가 다음이야. 근데 성부, 성자로부터 성령이 온대. 이게 뭔 말이야? 유계 질서가 있으면 성자로부터 성령이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 근데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온대. 이게 어려운 거잖아. 아니, 똑같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서적으로 뚝뚝뚝뚝 내려오면 좋잖아. 단계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얼마나 확실해. 유계 질서 확실하잖아. 근데 성부, 성자로부터 성령이 온대. 이상하잖아, 이게.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해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라이야. 진리는 단순하다고 얘기하는 목사들을 제가 안 좋아하잖아. 병신이라고. 진리가 어떻게 단순해, 병신아. 그런 놈들 치고 논리적인 놈 한 명을 못 봤네. 우리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 있는 검사들, 문과 계열에서는 최고잖아요. 논리적이잖아. 공부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의 특징 뭐냐? 아무 얘기도 안 진다잖아. 이기려고 그러면 논리를 비틀면 돼, 부정하고. 그래서 아무도 안 지잖아. 법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문과와 이과의 특성을 비슷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앉으려고 하면 앉아. 그게 좀 문제가 되죠. 오로지 하나님께만 줬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보면 9절, 10절, 11절, 12절 그래서 우리 신명기도 나온다. 시편 18편도 나온다. 또 시편 117편도 나온다. 이사야 11장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열방이 나온다. 나는. 왜 그러겠어요? 자,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 더 스토리. 그 성경을 통해서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 제가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 담임 목사님들이 제일 걱정한 게 너는 네 얘기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게 너한테 칼이 돼서 돌아온다고. 너를 그걸로 사람들을 욕하고 너를 그걸로 공격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야, 굳이 불식간에 뭐 그냥 굳이 이 얘기 하는 이유가 네 얘기가 돼야 성경의 은혜가 된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 앞에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 수두룩 빡빡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 줄을 딱 세우면 저는 뒤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평가할 때 객관적인 증거로 보면. 수치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정양적 방법으로 하면, 정성적 방법으로 하면 그분들한테 안 진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너무 투잡 뛰고 와서 피곤해서 청소를 못할 것 같아서 낮에 점심시간에 사모하고 좀 통화를 했더니 사모가 내가 물걸레질 한번 해볼게. 그러고 물걸레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걸레질 힘들잖아요. 사모는 허리가 아파. 그런 사람이라 빡빡 못 물렌지는 것 같아요. 빡빡 이렇게 닦은 것과 쑥 한번 지나간 것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교회 청소도 그렇게 많이 하셔. 보면 물론 한번 적셔가지고 한번 닦으면 먼지 좀 되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지? 언제 그 넓은 예배당 다 닦고 있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번 빡빡 닦아보세요, 여러분. 세제에 의지하지 않고 마포의 다름과 나의 땀으로 한번 닦아봐. 처음에는 얼마나 제가 열심히 닦았던지 저희 어린 아들이 초등학교 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지가 먹던 거 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주워 먹더라고. 야! 소리 빡 질렀지. 근데 아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삼촌 룰에 의해서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아 이런 룰을 알고 있었던지 그 후딱 주워갖고 먹더라고.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바닥에 지금 뭐가 막 돌아다녀갖고 지금 주워갖고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놨다고요. 열방에 대한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내 이야기들이 모여갖고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이야기 안에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형제들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14장에서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과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파가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뭐 어때요? 싼 값에 사 먹을 수 있잖아. 우리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의 열량이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우리 예전에 난리도 아니었잖아. 우리 실험정신이 강한 민족이라 박사들 불러가지고 그거 열량 체크도 했잖아. 뭔 지랄한다고. 0. 몇 %인가 줄었다든가. 제 기억에 1%도 안 줄었던 것 같은데 그거 갖고 지랄하더라고. 지나갔다고 그 얘기한다고. 우리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야, 빨랫줄 다 걷어! 그러잖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오시는데 금줄 쳐놓으면 안 된다고 그거 걷으라고 그래. 지랄 떠다니시는 분인데 뭐, 부뚜막에도 귀신 있고, 문간에도 귀신 있고, 화장실에도 귀신 있다고 믿고, 큰 나무에도 다 귀신 있다고 믿은 우리한테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예전에는 무덤도 멀리 세워놨거든. 하얀 소복 입으신 분들이 자주 보인다고. 요즘에는 집 옆에 많이들 세우시더라고.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래. 영적으로 좀 무던하신 분들인갑다 이 얘기도 해요. 제가 영안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썩은 내가 난다고 그러죠.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런 걸 맡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땀샘이 기름샘으로 바뀌어서 그런가 봐요. 저에게도 그러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충성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보러 가야 될 텐데 이런 걱정도 많이 해요. 때로는 여기저기 아프니까. 지금도 목이 막 이렇게 메이잖아요. 이게 호흡기 질환이 많으니까 저도 안 좋은 거거든요. 저희 사모는 제 얼굴이 막 노란해졌대. 간이 안 좋은가 봐요. 목이 여기가 막 저 수술했던 자리라 이쪽 아니고 이쪽에도 반대편도 튀어나왔을 자가 있는데 뭐 하나 튀어나온 것 같소? 뺏어 걱정하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충성했다고 그래. 충성하겠다고 고백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를 위해라.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14장 17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리고 네가 믿고 있는 바로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복되다. 우리 22절 읽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범주 안에 이방인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기서 보면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자기 이방인의 제사 사도라. 그래서 자기가 어디까지 노력했냐라고 얘기하기를 우리 19절 일루리곤까지 했다라고 그래. 일루리곤은 어디입니까? 현재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땅. 그리스 위에 산맥이 있어요. 유고 땅이 산맥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독일 놈들도 유고슬라비아 땅 쉽게 못 먹었다. 뭐 소련 놈도 유고슬라비아 잘 못 먹었다. 자기들끼리도 박터지게 싸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땅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자기에게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전혀 낯선 곳, 전혀 외딴 곳에다 교회 개척하신 분들 얘기를 하잖아요. 신대원 동기 아버님도 얘기하잖아요. 군산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얘기도 하잖아요. 십자가 안 보이는 허허벌판에다 목회 개척했는데 제가 신대원 때 한번 가봤더니 그 옆에 교회들이 더 큰 교회도 있더라. 저는 그렇게는 못했죠. 저희 교단에. 같은 교단은 300m는 뛰어야 돼. 그래서 아산을 그냥 여기
별의별 군데까지 다 가봤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자신의 계획, 서바나 스페인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저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얘기가 30절부터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잖아요. 제가 이거 스펄전 목사님 때문에 별로 싫어하잖아. 스펄전 목사님이 이걸 따먹었는가, 이거를 따르는지. 자기가 설교할 때 권사님들 지하실에서 모여갖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그런다고 그러길 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맞느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부탁하라고. 사도 바울이 했으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저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라고 많이 하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돼요. 장모님 교회 개척 멤버이기도 하고 활동도 워낙에 잘하시고 인망도 참 두터우신 분이에요. 제가 어머님이 그 얘기를 서너 차례 하니까 당돌하게 드린 말씀,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김제예수 사랑교회 두 여자 전도사님, 지금 한 분은 목사님 되고 또 한 분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여자 집사님인데 지금 전도사님 되셨거든요. 한 분 여자 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한테 제가 부탁한 말,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 지금은 연 끊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니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준다고 뭔 일이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중국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들이야. 상관없다고 생각해 저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쪽으로 저는 항상 말하고 있잖아요. 저희 개똥 철학이잖아. 그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방향에 거슬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정에 이끌려서. 수평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김재조 씨들 집성촌 안에 살았잖아요. 할아버지가 살던 저기 전남 영암에서 넘어오셔갖고 딴 동네 살다가 지금 고향집 오셨고 거기서 딸내미들 시집 보내시고 자식들 장가 보내갖고 거기서 끼어 살잖아. 타성바지가 와가지고 잘 사는 꼬라지를 좋게 볼 사람이 없잖아. 그중에 인성이 개판인 놈이 항상 우리 집이 약간 언덕 밑에 있는데 술만 처먹으면 저희 집 바라본 데 앉아갖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욕하잖아. 아버지가 동네 부자가 됐으니까. 제가 대학생쯤 되면서는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작대기 들고 가서 뒤지게 패버리지 왜 저걸 맨날 듣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다더라. 그 집이 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성격 잘 받았으면 제가 성공했을 텐데. 어머니 성격 받았나 봐, 절반은. 외할아버지는 훈장 선생님이셨어요. 훈장이었어요. 할아버지도 큰아들내미 농사 잘못 지어서 망하신 분. 외할아버지도 큰아들내미 농사 잘못 지어서 망한 분이라 딸내미들 교육은 안 시켰던 것 같아요. 아들들은 좀 교육을 좀 시키셨는가 본데. 근데 큰아들내미한테 몰빵에다가 두 분 다 망하신 분이야.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집안 가세가 그냥 팍 기울어버린 거예요. 어머님은 존심이 있으시잖아. 그 존심을 못 보이신 것 같아. 저기 제 사모도 전주이신데 어머니도 전주이시거든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는 전주이신이 절대 안 돼 그래요. 어머니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어저께 둘째 누님 모시고 왔다 갔다 그 얘기했더니 둘째 누님 말, 내 편을 안 두고 맨날 우리 사모 편을 들어 누나들이. 늙으면 다 그래 그러더라고.
나이 먹어서 똑같은 경향을 가지는지, 내 개인적 경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쓰시잖아요. 나의 성격도 쓰시고, 나의 열정도 쓰시고, 나의 죄도 쓰신다라고 저는 말하거든요. 무엇으로 쓰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끄럽잖아요. 여러분한테. 좋은 예는 많이 못 들잖아. 제가 항상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디 내놓기 좀 창피한 그런 목사잖아. 제 구독자가 안 늘어난 이유. 목사가 맨날 욕을 해. 맨날 욕을 봐. 이렇게 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 그리고 좋은 얘기도 자꾸 들으면 싫다고 그러는데 나쁜 얘기 계속 들으니까 그냥 1차 컷이잖아. 근데 왜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왜 저도 관두지 않을까요? 3분의 1을 했는데 망했어. 근데 왜 관두지 않고 계속 할까요? 성경 66권 중에 3분의 1이 끝났어. 1189장 중에. 왜 할까요? 왜 내가 그만두지 않게 하나님 자꾸 으쌰으쌰 시켜주실까? 핸드폰도 바꿨잖아요, 지금. 최신 폰이에요, 지금. 얼굴이 이제 시커멓게 화면이 막 밝게 안 나와서 그렇지. 최신 폰이야, 지금. 근데 왜 이렇게 계속 하실까요? 나는 이런 놈도 써. 1차. 제가 해답을 내는 게. 고민 끝에 내린 나의 어떤 풀이는 그래. 나는 이런 놈도 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게 너희들한테 좋은 예가 될 수 있어. 지 열정으로 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산다고 하면서 저렇게 그냥 몸부리치는 애도 있어. 근데 너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감동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저처럼 살기는 힘들어. 그래도 저는 몸부리치면서 관두지는 않거든. 끝까지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내미가 할지 나중에 어떤 사람이 우연히 보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1260일 기도해. 1,000번도 하지 말고. 성경에 있잖아. 예수님 3년 반이잖아. 1260일이야. 목사들도 감동적인 설교만 모으지 말고 다 해. 저도 지금 산 넘어 산이 남았잖아. 족보가 계보가 아직도 수두룩하게 이만큼 남았잖아. 어떻게 다 해, 그거를 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게 또 걱정이에요. 한 번쯤 더 하게 시킬 것 같아. 성경 1189장 2번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예화도 맨날 제가 하는 얘기만 하잖아. 왜? 예화의 신빙성을 의심하니까. 제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아,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겠어. 근데, 뻥들이 되게 많아. 소위 말해서 팩션. 진실에, 사실에 가까운 팩트에다가 픽션. 꾸민 것들이 더 많더라고. 목이 갑자기 매는데. 개뻥들이 그렇게 많아. 진실된 사람은 꾸밈이 없어. 가식이 없어. 처음과 끝이 같이 같아, 보면. 우리 왼발의 성자라고 하는 그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 다니면서 다니던 그분. 저희 사모가 한번 이렇게 봐봐 하고 줘갖고 느꼈던 충격이 아직도 있어요, 저한테는. 자신의 믿는 그 믿음대로, 신념대로 그 인생을 마친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별로 없잖아. 주대 있는 인간이 별로 없어. 그렇게 좀 살아. 왜 주대 없이 살아?
시류에 맞춰갖고 막 제가 스스로 갈대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저는 제 땅은 지키고 있잖아. 제 땅도 지키지도 않고 맨날 어디로 옮겨가는 그런 놈들이 많아. 아, 네 땅은 네가 정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딱 심으셨잖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민나무, 불가에 심은 나무. 그거 다 지가 심은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옮긴 거거든. 접붙임 받는다. 어? 요한복음 15장.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갖다 딱 붙인 거잖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고 토기장이 맨날 얘기잖아. 이사에서. 하나님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거잖아. 근데 왜 맨날 스스로 뭘 변화를 꿈꿔? 좋은 것도, 그게 좋을 수도 있죠. 얼마나 편해. 우리 사는 동안에 고통받을 필요는 없잖아. 제가 의대를 다녔기 때문에 남들한테 하는 얘기야. 야, 아프면서 낫지 마. 맨날 그러잖아. 지지같이 감기 걸렸으면 약 먹으면서 편안하게 낫지. 약 안 먹으면서 버티는 먹챙이 같은 인간들이 많잖아. 나중에 결정적일 때, 응? 약을 못 써보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의사들이 자녀들한테 절대 감기약 안 먹이잖아요. 약도 안 되는데 먹여갖고 나중에 항생제가 안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몸 자체. 근데 저는 반대잖아. 아프면서 나을 필요는 없잖아. 의대 다니면서 우리 형님하고도 알고 계셨던 그 일반 외과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냉장수술 하면서 괜히 아플 필요 없잖아요. 진통제 먹어가면서 나서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먹겠다는 얘기가 40몇 년 전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잖아.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나님 우리 때리기도 하거든요. 그 터진 곳, 응? 괜히 갖고 갈 필요 없잖아. 이사에서는 두들겨 패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맞아갖고 터진데. 그럴 필요 없잖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3살 도닥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시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는 방식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의 그걸로 하는 거야. 주구장창 이 얘기하는 이유. 듣다 보면 인이 백해갖고, 따라 하거든. 저도 목사님도 많이 미워했는데, 미워하다 보니까 그 양반이 하던 행동을 어쩌다 한 번씩 따라하면 그냥 기겁하거든. 여러분한테도 그걸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거야. 사랑과 삼투압은, 은근히 스며드는 거래. 이 얘기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래. 나중에 따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해보시라. 성경 개뿔 읽었다고 맨날 가가지고, 예상 문제 풀어가지고, 노예까지는 가서 상위권인데, 총리 시험 문제 가면 또 다르거든, 상황이. 담임 목사들, 노예 가서 상 타왔다고 기뻐하면서, 잘했어! 그러는데, 총리 가면 개박살 나고 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거든요. 이걸 통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깊이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예상 문제 몇 개 그냥 쭉 뽑아갖고 막 그거, 외워갖고 될 것이 아니거든. 근데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드리는 얘기예요. 목사님들 주는 설교 굉장히 좋지. 근데 내가 좀 바꿔보면 얼마나 좋아. 어저께 오면서도 누나가 미역국에다가 사골 삶은 물에다가 우려가지고 거기에다 각종 재료를 다르게 넣어라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미역을 넣었다가, 북어를 넣었다가, 감자를 넣었다가, 두부를 넣었다가. 제가 그런 사람이죠. 통독 몇 번 안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 다 하잖아요. 왜? 넣고 뺄 줄 아니까. 어떤 거 넣으면 좀 이런 맛이 나겠어?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줘서 그거 인용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어제는 간만에 교통사고 큰 거 날 거가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서
갑자기 앞차가 가다가 푹 그 브레이크 밟고 섰어. 그래서 나도 몇 차례나 그랬나 모르겠어요. 벚꽃 이제 다 적게 찍어 가봤더니 밑에도 아직도 살아있어. 그래서, 하나님 오늘 참 좋은 꽃 구경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교통은 되게 나쁘더라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도 다 옆에 지나갔어요. 제가 첫 번째 교육전도서 했던 곳, 담임 목사한테 쫓겨났다고 말씀드려봤죠. 근처를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이 없네? 왜 그 목사는 저를 쫓아내고 관두게 하고, 원래 교회 전통이, 저 여기서 계속 사역할래요? 그러면 마르고 닳도록 있어도 되는 교회인데, 그 원로 목사님이 취지를 어기고 저를 관두게 했으니까, 장로님들한테 사정 다 얘기하고, 이번에 관두겠습니다. 얘기는 다 맞춰놨거든. 근데 그걸 모르시더라고. 장로들하고 싸우니라고 안수집자들만 내 편 만들어 놔가지고 그 사정을 모르고 깝치시다가 자기도 쫓겨나는데 예배당을 새로 지어가지고 익산 폴리텍 옆으로 좋은 건물 지어갖고 갔었거든요. 근데 본인도 쫓겨나가지고 노예에서 또 장로님들이 한끗바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젊은 목사가 뭔 힘이 있겠어. 거기도 비참하게 좀 쫓겨나시고 옛날 예배당으로 가셨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어. 사정 아무도 모르고 그 사정도 저 가끔가다 이렇게 도와주는 젊은 목사님 얘기하죠. 길사방 같이 썼던 허광훈 목사님 통해서 그 소식도 알았어. 사역자 보다 보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 바뀌었어 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알았어. 이번에 가봤더니 교회가 없어졌어요. 예배당을 다른 걸로 바꿔서 쓰고 있더라고. 제가 교회가 가장 비참한 경우가 뭐냐. 교회 앞에 다른 건물 세워졌을 때, 주 통로, 큰 길에서 봤을 때 교회가 가려졌을 때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김제 중앙교회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담임 목사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장로님들하고 완벽하게 갈라짐으로써 쫓겨나와가지고 비닐하우스 치시다가 거기다 예배당을 세운 거야. 근데 재밌는 것은 대로변에 가까운 토지가 다른 교회한테 팔리면서 거기 안에 예배당 건물이 세워버린 거야. 가리잖아, 바깥에서. 세상 법정에서는 졌는데 자기가 정신 승리한다고 성도들 몽땅 데리고 왔으니까 승리한 것처럼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이 딱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넓게 주차장 자료로 쓴 건데 그냥 건물이 더 큰 게 생겼더라고요. 교회보다도 더 큰 예배당보다도. 그리고 예배당 경무는 없어졌더라고요. 아마 좋은 가격에 팔려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얘기 많이 하거든. 내가 떠나면 그 교회는 항상 부흥한다. 하나님 항상 그렇게 보상하시더라고요. 나하고 누군가가 싸우면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신다고 믿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저도 기쁘기도 하더라고요. 너도 그 시간 동안 고통받았겠구나. 자기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장로가 형제 장로인데 형제끼리 서로 싸워서 갈린 사람이야. 그래서 복수심으로 쫓겨난 목사 불러갖고 아마 열심을 냈던 것 같아. 안 됐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 장의잔에 뭐내갖고 3천만 원 빚으로 떠안았던 것 같은데 그거 1년도 못 돼가지고 쫓겨나서 옛날 구 장의자가 놓인 곳에서 목회하다가 고통받았을 거니까 쌤통이다 한편으로. 그리고 그 장의자도 못하는 의자들 놓고 설교하는 저는 더 쌤통이다. 순종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은 이러지 마세요.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세요. 저는 그 꼬라지가 배기 싫어서 제 인상을 갈아놓은 사람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그 꼴통이라서 이런 것이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고. 병신도 같은 경우에. 제가 정 급하면, 정 힘들면 교용기라고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좋게 끝나세요, 여러분. 김제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촌에서
목사하고 안 좋아. 그러면 시내로 나와. 김제 시내에서 또 안 좋아. 그러면 전주로 넘어가. 전주의 큰 교회에는 김제 교구가 있대요. 김제에서 상처보고 온 사람들 하나의 교구를 만들었대. 전주 바울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알고 싶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줘. 그런 분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이에요.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가 무교회파에 가깝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라고. 하나님께 예배의 태도를 확실하게 하라고.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이 교회 목사가 안 맞아? 다른 교회 가요, 여러분. 싸울 필요 없어. 그리고 제가 항상 마지막에 저한테 하는 얘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자기 잘못을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크게 싸움은 안 나더라고. 내가 막 욕하고 뭐고 막 그런 것 같이 얘기하지만 크게 사건은 없었어. 내가 가서 목사를 잡았겠어. 아니면 면전에서 막 욕을 바가지로 했겠어. 나 그런 짓 안 해. 목사님도 얼마나 겸손하신데, 얼마나 뛰어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만큼이다면 나는 이만큼 되는 사람인데 뭘 그래. 얼마나 큰 직급 안에 얼마나 긴 시간 신앙생활 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어서 이런저런 얘기해보거든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라고. 저도 지금 1시간 지금 12분 동안 설교하고 있잖아요. 엑기스가 별로 없잖아. 왜냐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엑기스 있는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죠. 뭐뭐 주세요. 제가 뭐 대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군대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편지 쓰는데 맨날 제일 중요한 얘기는 추신 돈 좀 보내주세요. 그거 하나잖아.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면 재밌잖아.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습관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잖아. 아들내미하고는 대화하려고 연구를 했더니만 제가 하나님 앞에 의심을 안다니까 아들이 말을 못 하잖아.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저희 사모는 성인이고 신학교 다녔기 때문에 저보다 전도사 경력은 더 길기 때문에 대화가 될 줄 알았더니 대화 단절이야. 말이 안 통해. 근데 하나님하고는 대화가 되더라고. 참 신기하지. 참 신기하더라고. 금요일 날 피곤해서 청소도 안 했잖아요. 사모가 대신 바대질 해줬잖아. 토요일 날인가는 저 새벽 예배 드린 것 같아. 어제. 하나님 무사히 갔다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 잘 갔다 왔잖아. 막 이렇게 제가 양쪽에서 막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하면 왼쪽에서 진눈깨비가 내려 막.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서 진눈깨비가 내려. 비문증이 너무 심해져서. 오른쪽 무릎이 아픈데 오른쪽 발로 브레이크랑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야 되잖아. 간만에 누나랑 같이 시간 보내는 거라 대화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짧은 1초 사이에 사고가 안 나고 끝났잖아. 내가 조금 늦게 밟았고,
앞에 놈이 조금 눕혀버렸으면 앞에 놈 쳐박았고 나도 쳐박고 뒤에 놈도 쳐박고 그냥 쫙 연쇄추돌 생기는 거죠. 안 났어. 앞에도 잘 피해갖고 나도 잘 피해갖고 뒤에도 잘 피해갔어. 하나는 은혜잖아. 얼마나 큰 은사야. 제 밑에가 없어. 사촌 줄에서는 서천 중에서는 저하고 작은아버지 막둥이밖에 없어. 사촌들에서 끝이야. 이게 사촌들 원하는 건 나도 집안 행사에 자주 오라 그러는데 나는 가기 싫어. 형들이 쫑크를 주더라고. 작은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작은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왜 안 오냐고. 안 가고 싶어서 안 갔어. 나는 가장 큰 바람막이가 돼줄 줄 알았어. 후원자가 돼줄 줄 알았어. 아버지 형제분 중에 신앙생활을 가장 오래 하셨거든. 서운하더라고. 서운해. 내 발목을 가장 많이 잡은 분이 그분들이야.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한편으로는. 그리고 그 자식들이 믿음 안에 안 서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짠하더라고. 저도 제 아들이 걱정해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아빠랑 새벽 예배 드리는 애가 짜거든요. 교육전도사, 전전생활을 조금 이상하게 해서 목사님이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돼. 그래서 아들내미 뱃속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새벽 예배 다녔거든. 제가 마침 7시 예배를 드려. 새벽 예배가 아니라 배려를 받았어. 처음 왔으니까. 담임 목사님 4시 반. 그 다음에 부목사님 6시다, 7시. 근데 저 아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막 새벽 5시부터 배 아파갖고 화장실 갔던 놈인데 5시부터 인터넷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피곤해갖고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했다. 저 자식만 보고 있으면 설교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하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색해가지고 담배 한 대 하지? 담배 타임에 얘기하고 술 한 잔에 술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대화의 대상이 돼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듣고는 잘 계시거든요. 반응도 잘하세요. 제가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 그러잖아. 제 기도응답이 가장 빨랐던 것 중에 얘기하는 2가지가 있잖아. 꽃장사 하면서 하나님 오늘 꽃 뒤로 갔더니 꽃 폈어요. 왜 제 건 꽃 안 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제 하우스, 집 앞에 있는 하우스에서 꽃이 피기 시작한다고. 꽃망으로 올라온다고. 교육전도사 생활하면서 아침에 간만에 구두를 딱 신라고 보니까 구두 물티슈를 닦고 나니까 시간도 없어가지고 물티슈가 떨어졌네. 하나님 물티슈 좀 주세요. 그러고 그날 청년들 데리고 예배 마치고 전도하자 하고 전도 끝에 갔더니 예전 지금 예배당 없어졌어요 했던 그 예배당을 인수한 교회에서 전도를 나와서 전도 물티슈를 나눠주더라고. 참 하나님 응답 빠르다 내가 그랬잖아. 아침에 물티슈 기도를 했는데 점심 먹고 오후 한 4-5시쯤 되니까 물티슈를 받았다고. 그것도 내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예배당을 옮겨갖고 간 그 교회를 쓰는 청년분가가 나와서 부수 쳐놓고 뭐 전도하는데 거기서 받았다고. 참 특별하더라고요. 하나님 가끔가다 제 초심을 잃었을 때 그걸 일깨워 주시려고 꼭 그런 데를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대화하시라고. 사소한 것도 괜찮다고. 과거의 기억도 괜찮고
내 아픔도 괜찮고 황당한 얘기도 다 받아주신다고 에이 썰렁한 놈아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중요한 얘기도 잘할 수 있다고. 우리 여자분들 친한 분들은 맨날 그러잖아. 몇 시간 동안 막 찻집에서 막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막 그랬어. 음식점에서 얘기하고 그러고는 마지막 그런다고 그러잖아. 우리 중요한 얘기는 다음에 집에 가서 또 전화하자. 안 웃어. 안 해봐서. 옛날에 유선전화기가 다 여자분들 거잖아. 엄마들 거잖아. 무선전화로 몇 시간씩 통화하시잖아. 하나님과 대화도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것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한다. 맨날 기도하시잖아.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도 하나님은 제자들 보고 칠병이의 기적 다음에도 니들 하에 쉬어 저쪽으로 가 있어. 그러고는 또 홀로 산으로 들으러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또 기도하시잖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대한민국 교회가 됐잖아. 기도를 하지 않고 고민을 하잖아, 우리는. 심각한 고민 끝에 내린 것이 세상 권력이 아부하는 것이 됐잖아. 저 안티크리스천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저 미친 새끼. 대통령한테 맨날 저렇게 쪼질하네. 옳은 말 한마디도 안 하네. 제가 그러잖아. 초광성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시죠? 그분 설교 들으면 얼마나 감동적인지도 모르지. 저도 감동받고 눈물 냈던 사람이에요. 우리 동기들 중에 그 교회 출신들이 많았어. 저희 반 안에 거기에 전도사 하시는 분들이 3명인가 돼. 그 교회 성도 자녀야. 장로님 자녀가 2인가 돼. 다른 반에 또 형제가 있었고 형제가 신대원 같은 애에 들어왔어. 내 동기야. 근데 이걸 이렇게 잘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잘하고 있겠거니 그러는데 반대편에서는 저처럼 하나님 교회가 썩었어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계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판단으로만, 주변의 입술로만 다 하지 마세요. 저는 아마 중앙에서 딱 따지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이쪽이고 굉장히 미움받는 사람, 혼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쪽에 가까워, 혼날 사람. 어? 여러분들을 비난하는데 여러분이 이만큼 갔다면 나도 이만큼 갔어.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 중에, 얼마나 고난 중에, 얼마나 시련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배고픔도 많고, 질병도 많고, 전쟁도 많이 있고, 엄청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을 거다. 잊지 마세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경쟁자가 아니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게 맞아. 근데 사랑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주제를 얻기 위해서, 재료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영적 독서예요. 원래 가장 많이 기도했습니다. 가장 피곤한데, 가장 논리도 없는 설교를 했어요. 네, 한번 여러분에게도 조금 시사점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로마서 16장, 대단한 음악을 내립니다. 좀 부끄러워요.
한번 더 기회 있다면 로마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